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낙심의 마음이 밀려오고 또 좌절의 마음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내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모든 상황 중에 드려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내 판단이 없습니다. 내 느낌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 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내 판단이 문제고 내 느낌이 문제고 내 기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에 갔다가 그 첩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다 보냈던 거예요. 아주 기괴한 사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2토막 낸 것을 받아든 그 각 지파들이 분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병력을 다 모아서 이제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첩을 욕보인 불량배들을 처단하고자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모이게 되었냐면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베는 짜는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 빼고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40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다 전사들로만 40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라고 명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사사기의 기자가 일부러 사사기 1장 1절과 또 2절 말씀을 이 오늘 본문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대조해서 눈으로 좀 보시고 제가 사사기 1장과 1절, 2절 말씀을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조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유다가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승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가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만 있지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해 주거나 약속해 주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분명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간 건데 결과가 참패라고 한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참패가 어느 정도의 참패냐면요, 사사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우리가 사사기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의 수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만 6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군대가 40만 명이고 또 이제 그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40만 명이 이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참패를 당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번창케 해주세요. 그런 평안과 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훈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훈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 훈육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 의견을 듣기보다 이게 이미 상담을 받으러 오기 이전에 자기 마음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오신 그 의견을 제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사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기를 저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줄 아시면서도 그냥 허용하셔야 할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아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들을 또한 겪게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제 이들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앞선 기도 제목과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파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지파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파를 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믿고 또 자신의 어떤 옳음을 믿고 그냥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이 맞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치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마치 형제를 대하는데 이방인을 대하듯이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10배가 넘는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그 숫자를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기는 했는데 또다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에는 또 몇 명이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000명이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치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물었는데 여전히 지금 참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패를 당하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또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참패를 당하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드디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 1장 이전에 나타나는 그 승리가 28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그게 세 가지가 바뀌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음식을 끊어버림으로써 나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군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맡겼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때서야 전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옳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금식을 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번제를 드리고 있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그 중요성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비틀어진 거예요. 세상을 의지함으로 비틀어지고 나 자신을 의지함으로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 중심의 방향성을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뀐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동서남북에 각각 그 세 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의 아래에는 성소가 있고 또 성소의 아래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재해 계시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빈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사실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약속하시지 않으셨던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베냐민 지파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죄의 싹성 사망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를 나의 옳음을 통해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눈에 볼 때 이길 만한 조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행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는데 다윗은 왜 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놓아주는 거예요. 사울을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며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옳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장 틀린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상황이 반드시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그 어떤 상황이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손해봤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역전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